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우선 순위로 두는 삶, 학계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학계는 어제 말씀에서 농사가 안 되는 이유가 성전 짓기를 멈추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만 지으면 만사 형통이라고 가르치는 것일까요? 아마도 백성 중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계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가르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전 자체가 복의 근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아멘.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가 약 3개월이 지났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성전 재건을 시작했으니 농사도 잘 되고 풍요로워지리라고 생각한 자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에 학계는 율법 규례를 예로 들어 가르칩니다. 제물로 드린 거룩한 고기를 쌓던 천이 다른 음식을 성물로 만들 수 없듯이 성전 건축을 한 자가 농사를 짓는다고 농사가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자가 음식을 만지면 그 음식이 부정해지듯이 죄를 지은 자가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 역시 하나님 앞에서 부정해집니다. 열심히 섬기고 헌금 많이 드리면 우리 삶이 정결해지고 일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와 삶의 변화, 순종하며 자라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부터는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 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학계는 성전 재건을 시작하기 전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수확이 기대했던 것의 절반도 채 되지가 않았고 곡식에 병이 들고 우박이 내리는 등의 재앙도 많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죄를 범하면 농사일도 함께 무너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학계는 과거의 죄 때문에 농사일이 다 부정하게 되었는데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고 당장 죄의 오염이 없어지리라고 기대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고 한 후에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말씀을 전함으로써 성전에 주춧돌을 놓은 오늘이 복과 저주의 분수령이 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형편이 나아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킨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참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언약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학개서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큰 격변에 대한 예언을 전하면서 끝납니다. 실제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세상은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고 유다를 지배하던 페르시아는 멸망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마치 스룹바벨을 왕으로 세우시고 유다 왕국을 일으키실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가 정복 전쟁을 일으킨 것은 BC 334년이고 학계가 예언하던 다리오 왕 제2년은 BC 520년입니다. 학계의 예언은 180년 후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당대의 스룹바벨이 아니라 그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될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괴한한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고 스룹바벨에게 주어진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게 하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영적 전쟁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영적 정체성을 지켜나가며 복음 전파에 힘을 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세상 속에서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영적 전투입니다. 성도는 매 순간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언젠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아직 완전하게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며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